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향해서 지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런 감정적 표현을 통해서 더 설득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복을 빌지 마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그냥 길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길이 다 재앙의 길이죠. 죽을 자는 죽음의 자리로 가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 끌려갈 자로 가고 칼로 망할 자는 칼을 받을 곳으로 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자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벌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네 가지 다 잔인합니다. 보니까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너무나 다 잔인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유는 4절에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다시 말하면 그 므낫세가 행했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은 자녀들을 화제로 드렸던 그런 몰렉의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제 너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아주 중요한 이 중심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우리 앞에 1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상처를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손을 펴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등을 지고 계속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젠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계속적인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누구의 중보에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4가지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죽이는 칼입니다. 그리고 찢는 개, 들개가 이 시체들을 갈갈이 찢어먹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에서 이세벨의 그러한 징벌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찢어 죽이는 이 개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참 잔인한 모습들입니다. 이 땅의 짐승도요, 보통 곰, 사자 다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향해 그분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쳤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 떠나가는 모습이 한순간도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끼 좀 볼까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유다 백성을 향해 지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하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지치셨다 이 표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반복적인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2가지 관점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반복적인 죄가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덮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반복적인 죄까지도 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허덕이지 말고 결단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죄의 형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마저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도록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에서와 같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끊지 못하는 죄,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유형 중에 정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그런 못된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승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모습들이 발견됐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